옛날에 이 찬양 부르면 많이 울기도 했는데 또 다시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웃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웃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웃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아멘.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문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원주 중앙교회의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심령마다 각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문제의 고통, 문제의 여리고성,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아들이 말에게 풀을 뜯어 먹이러 들러 나갔는데 그만 말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안에 오직 말 한마디, 이 말이 도망가 버려서 이제 그 집안이 망하게 됐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망갔던 말이 산속에 있는 떠돌이 말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은 노인에게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떱니다. 근데 노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노인의 아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떠돌이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노인에게 찾아와서 축복이 화근이 되었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에 있는 청년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부러진 그 불구자 아들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세용지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 세용지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길흉화복은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가도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 기뻐하다가도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헤어나올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만나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힘겨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부터 묶여있던 문제가 풀어지면서 후에는 과거에 힘들었던 그 일들을 웃으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김지희 권사님을 통해서 그 김지희 권사님이 나타났던 하나님, 그를 치료하신 하나님, 정말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시고 정말 그 심각한 병 가운데서 그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그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그 간증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김지희 권사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 가족들 가운데 묶여서 사업에 묶인 사람들, 건강에 묶인 사람들, 가정의 관계에 묶인 사람들, 그들의 문제, 그 묶인 문제의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원주중학교 성도 가운데는 그런 간증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심각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세용지마와 같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이곳에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그 원망 소리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대로, 모세에게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홍해 바다가 덮여지면서 그들은 바다에 몰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기쁨은 잠시 동안이고 마레의 쓴물 앞에서 절망으로 변합니다. 그 기쁨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다시 쓴물 앞에서 절망으로 바뀌고 또 원망불평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레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여 체험하는 세용지마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험난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도 갈라져서 그들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할 때에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뭡니까? 너무 기름진 땅입니다. 열매들이 너무 큽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 가나안 거민들, 그들 보니까 얼마나 장대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봐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입니다. 그 약속한 땅에 지금 430년 지나서 그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아무리 가나안 거민들이 장대해도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하다, 메뚜기 신앙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참 표현 잘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밥 앞에서 밥 뭐 됩니까?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씩 하루를 1년을 말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 가운데 훈련받고 그리고 들어온 것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한 거의 200만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원망불평하던 애굽의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천막을 치면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기쁨,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문제는 그들의 여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의 터전을 만들고 평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제까지 40년은 천막생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목축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정면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글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하지만 정복할 방법이 없는 너무나 큰 장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들을 만날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막한 장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여리고성 앞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인가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고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주춤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까지 그것이 여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갈등하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곧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슬럼프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번아웃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찬양하기가 힘들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새겨지며 그 말씀 붙잡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 가면 참석하고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예배 끝나면 지나가 버리는,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넘어야 될 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여리고성의 문제가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참 가브리엘 찬양들의 찬양을 들어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찬양을 오늘 불렀어요. 그래서 참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약할 때 감으신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할 때 붙잡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텐데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에 손을 찍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원주 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의 직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꽂으면서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손으로 손가락으로 찝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내 안에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갈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자,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형 조건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한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학자들이 의하면 그 성벽 꼭대기가 얼마나 이중벽으로 더 했는지 그 꼭대기에 마치 4차처럼 되어 있어서 전차가 그 지역을 지나갈 정도로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망류에 서면은 수 킬로미터까지 지하가 확보되어서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전투에 정말 단련된 막강한 병사들, 막강한 장군과 병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가나안이 진입하는 핵심 지역에 위치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을 장악해야 가나안 땅 중심부로 향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고 남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적의 연합전선 구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겠다는 소식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 지고 나면은 다른 지역 사람은 기고만장해서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 꼭 이겨야만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보는 순간 그 성 자체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성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 막강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바라보면서 압도당하고 만 겁니다. 두려움 속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그 마음속에 패배의식과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높이 쌓인 두려움의 여리고성, 패배의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어느 순간 제 아내와 함께 최강야구라는 TV 프로를 봤는데 보면서 내 아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야구 지식을 저에게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에 맛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그 최강야구는 프로야구의 대스타였던, 정말 그 당시에 한 획을 그었던 대스타 야구 선수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40대 선수들입니다. 또 그중에 30대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야구하면 이승엽 감독 아닙니까? 그 이승엽 선수가 감독입니다. 그들이 한 팀을 이뤘어요. 한 팀을. 그리고는 전국의 대학팀, 최강의 고교팀과 정말 양보 없는 그런 경기를 벌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할 때 잘 던지고 잘 치다가도 멘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한 시대 획을 그었던 스타들이 멘탈이 무너지고 나니까 잘 던지다가도 그 다음부터 불안해서 제대로 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맞는 것이죠. 잘 치다가도 멘탈이 무너지고 나니까 치지를 못합니다. 정신력이 무너지면 그 운동 경기에서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얘기합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무너지니까 예배의 맛이 없어집니다. 기도의 맛이 없습니다. 찬양의 맛이 없습니다. 말씀의 맛이 없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짚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한마디로 냉정하게 말하면 예배를 보고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두려움의 여리고성, 패배의식의 여리고성, 절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들고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 패배의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 의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음 가운데 정말 편안함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시간 정하지 마십시오. 날짜 정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많은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만나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에서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이 우뚝 서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고난의 유익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상 7은 양각 나팔을 7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상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상들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그들이 여리고를 돌 때 무엇이 앞에 있었습니까? 그 언약궤, 십계명 돌판이던 언약궤가 그들의 앞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앞에 놓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사람에 의해서 그 삶이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날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문제 어떤 일들을 내가 이것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해결돼야 할 텐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 속에 냉정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스스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누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바라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 말 한마디마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또 상처받고 무너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절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절대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의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만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니라.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뭡니까?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는 너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영적 여리고를 정복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권세를 깨쳐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들자를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평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원주중앙교회 코로나19 가운데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사업장이 어렵지만 직장이 어렵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비도 떠나지 말게 하며 죄라고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항상 승리합니다.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여리고 견고한 난공불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할 텐데 그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의 선수들입니다. 1세대 조상들은 광야길에 원망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미 조상들을 통해서 배운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어김없이 원망할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성을 도는데 입을 열어 말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작전이 이 모양이냐? 아니 여호수아는 겁쟁이야? 여호수아 겁쟁이 아니야? 우리를 뺑뺑이 돌리다가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거 참 말이 무서워요. 말이 전염이 되어집니다. 자꾸 그 안에서 말이 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웅성거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 위에서는 군사들이 조롱합니다. 야 너들 뭐하니? 애들 장난치냐? 그리고 조롱할 겁니다. 모욕하는 말을 할 겁니다. 위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죠. 그럼 자기들이 보면서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 겁쟁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경이 예민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계속 그 어려움을 자꾸 토하다 보면 다른 식구까지 전염이 되어서 같이 어려움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묻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마땅히 희망 가지고 기도해야 할 텐데 처음에는 어려움을 얘기하면 여보 기도합시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기도합시다. 부모가 또 자식에게 기도하자.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버려가지고 결국 다 어두움, 두려움 속에 완전히 매몰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대한 정말 하나님의 고도의 심리적인 작전입니다. 너희들 절대 말하지 말라. 절대 말하지 말라. 말하게 되면 내 말 순종할 수 없다. 말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색의 길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침묵하는 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소음, 조급함, 그리고 군중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로 쓰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 시들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6바퀴까지만 돌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함으로 무산됩니까?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 자꾸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말로 자꾸 자신을 무너뜨려요.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남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길을 기울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뒤따르며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믿음 생활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그 하나님은 여러분 등 뒤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 삶의 자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 문제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 살다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의 난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문제에 대해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 문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저울질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달아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찼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저울질에서 그것이 합격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당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여리고처럼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면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졌다고 믿고 돌 때에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절대로 여리고를 돌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입을 꼭 다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돌고 또 돌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1장부터 다 읽은 건 아닌데 이게 질쳐나가면서 제 눈에 띄어오지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마음껏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간절히 정말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 내일 내가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이 뭐냐면 제가 몸살을 알아요. 이 몸살을 알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요새 자기 몸살을 앓게 됐다니 여보 똑같은 거예요. 당신 어떤 큰 문제 앞에서는 몸살을 알았어. 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를 지금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는데 악한 영은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 그렇게 처음에 교육자들이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 피곤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쳐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찬양 끝나자마자 그냥 일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분이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지금 힘듭니다. 나는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정말 몸부림쳐 보세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너무 힘들면 이 강단에 올라오세요. 강단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매일 강단에 의자를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으로 고통받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 나가든지 목사님 나 기도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 강단에 올라오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무너뜨려야 할 문제의 여류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여류성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월을 마무리하며 9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특별 새벽 기도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일을 합니다. 저는 냉정히 말하면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모두를 위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제 힘을
여전히 계신 주 계신 주 간절한 예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과 생활 속에 역사하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원주시의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치료하여 주시고 암으로 수술하고 치료 중인 자 완치되어 건강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주의 말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진화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병은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모든 악의 영은 물러가고 그곳에서 떠날지어다.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 아픈 곳마다 강력한 뜨거운 성령의 불로 채우시고 권능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은혜 시간 갖습니다. 이 은혜를 방연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악한 영을 떠날지어다. 모두가 성령의 불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기쁨 늘 충만하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